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곳.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한 해를 더 살게 하시고 새해를 선물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실제로 이 시간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 한 해를 또한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기록된 배경과 내용이 이렇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과 그 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를 거둔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념비적인 행동을 취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져 나오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드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부터 서로 돕는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죠. 국가나 이웃이나 친지나 지인들이나 자식,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도움이 없으면 참 살아가기가 힘들죠. 요즘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잘 돼 있어서 옛날 캐나다나 복지정책이 잘 된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그곳에 가서 많이 살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더 좋다 해가지고 다시 역으로 다시 들어온답니다.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 참 감사해요. 또 부모가 나이 들면 자식들이 돕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돕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될 텐데 그런 도움에 대한 감사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도움들은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도움들이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때로는 자존심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도움이 되기도 해요. 뿐만이 아니죠. 잘못된 도움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해가 되고 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옛날에 좀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집을 사고 잘 됐어요. 나중에 그분이 잡혀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간첩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도움은 오히려 우리가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도움이라고 받아서는 안 되죠. 마귀도 사탄도 얼마든지 우리를 잘되게 하고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분명한 도움이고 가장 안전한 도움이고 가장 확실한 도움이세요.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편 54편에 보니까 God is my help.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또 10편 11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He is my helper. 그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러분, 만사에는 어떤 그런 결과가 따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결과들을 보면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곳마다 결과들이 놀랍도록 좋았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4가지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4가지 복되고 좋은 결과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올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 교회와 우리들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의 결과가 오늘 말씀처럼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첫 번째 보면 승리가 있었다. 빅토리, 승리가 있었다. 하나님이 도우신 곳에는 항상 승리가 있다. 이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고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승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 블레셋 군대가 굴복하여 감히 이스라엘 경내에 바람 발작도 드러놓질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시적 어렸을 때 운동회를 많이 했죠. 그때 천군 백군 나눠가지고 응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빅토리 하죠. 한번 해볼까요? VICTO.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VICTORY 했었어요. 우리 빅토리, 하나님 올해 내게도 승리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VICTORY. 그렇게 약하게 하면 못 이겨요. 기왕에 응원하려면 좀 크게 좀 해봐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VICTORY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VICTORY. 그렇게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런 승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공격과 싸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괴계나 그들의 공격은 물론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갖가지 갈등이나 다툼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삶의 전장에서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대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올 한 해 빅터, 이 승리자가 되시고 모든 삶에 기하면 우승자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성도 요동치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계시면 요동치 아니하고 항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도 보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알겠나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원수들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원수들이 다 물러가도록 해주시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역대하 32장에도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나오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저는요, 말씀을 올 첫 주에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라고 하다가 이 말씀에 피리 꽂혔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게 큰 힘을 주셨고, 올 한 해 어떻게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응답으로 받은 말씀이 여러분 역대하 32장 말씀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 말으라, 놀라지 말으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안심하니라. 하나님 그렇군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올 한 해 저는 안심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깊고 즐겁도록 해야 할 안심되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한 안심과 승리의 은혜가 새해 우리 두란노 서원교회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이 protection, 보호가 있었다. 하나님이 도우신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오늘 43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보호하셨다, 막으셨다. 여호와의 손이 여기 막으셨다라고 한 말은 어떤 일이 불리할 때 변호사처럼 뭐가 딱 나타나더니 상대해 주는 것 대신 그때 쓰는 말이에요. 내가 법을 몰라서 질 수밖에 없는데 법을 너무나도 잘하는 어떤 변호사가 내 대신 나타나가지고 상대해줘가지고 저들의 공격을 막아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죠. 또 무슨 일을 당하지 않도록 누가 미리 와서 힘 있는 자가 방어해주거나 보호해준다는 그런 말이죠. 마치 경호원이 와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지체가 높거나 신분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경호원이 따르죠. 경호원, 대통령이나 누가 경호원들이 막 따르죠. 그 경호원들은 암살이나 테러를 막고 그 VIP의 신병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죠. 그러나 여러분 완전치 못합니다. 많은 대통령들이나 요인들도 암살을 당하거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경호를 해주시면 우리는 안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신분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분이 어느 정도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늘 만왕의 왕이신 그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직접 우리를 막아주시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큰 치압도 할 수가 없죠. 끊이지 않는 위험과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올 한 해 여러분께서는 누구의 경호를 받으며 누구의 보호를 받길 원하십니까?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의 우환이나 질고 질병이나 위험, 사고 같은 것들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이나 가정, 건강, 재산, 신병 같은 것을 누가 지키고 누가 막아주고 누가 보호해 줍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서 우리들 참 그 마음이 숙연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이야기의 초점은 되게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느냐 사느냐 그 위기 앞에서 이삭은 얼마든지 눈치를 채고 도망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힘으로 아버지를 밀쳐내고 벗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제물이 되기로 순종하죠.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는 어쩌면 그 아들 순종이 더한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전해온 이야기가 있답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그렇게 내려치려 할 때 이삭이 아버지를 쳐다보며 오히려 아버지께 한 가지를 부탁했답니다. 그 부탁이 뭐였냐면 아버지 나를 더 꽁꽁 묶어주세요. 아버지 나를 더 꽁꽁 묶어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이삭이 아버지 나를 더 좀 꽁꽁 묶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칼로 칠 때 본능적으로 피할까 봐서 자기가 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피했으면 상처만 입고 온전한 제물이 들을 수도 없었고 온전한 제사도 드릴 수 없었고 아버지에게도 해가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했어요. 하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순명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그때 그 제사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물론이요, 그 아들 이삭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일생 동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보장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도와서 잘 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우선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여러분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셨고, 그 아들 이삭은 농사를 하면요, 가문 땅에서도요, 다른 사람과 달리 100배나 더 잘되게 해주셨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만한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뿐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불도 막아주셨고, 용광로 불도 막아주셨고, 사자의 입도 막아주셨고,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에 그러한 축복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나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형으로 지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나님께서 적군들이 오는데 눈으로 친히 보고 계시다가 적군들이 오고 보면 이렇게 그 사람 집 앞으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시겠다는 말씀이고, 포악한 자들이 다시는 그 지경가로도 지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0편 18편에도 보니까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 요한일서 5장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면 악한 자들이요, 마귀 사탄 괴계 만지지도 못하느냐, 만지지도 못하느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들어왔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곳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 restore, 회복이 있다고. 회복. 오늘 성경 14절에 말씀하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구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하니?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회복되었다라고 한 이 말은 고장난 것이나 쓸모없던 것들이 쓸모있게 복원되거나 다시 수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잃어버렸던 질서나 기능이나 건강이나 신뢰 등이 원상태로 되돌아왔다라고 한 말이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한 말씀. 여러분, 소중히 아끼던 어떤 기계나 가전제품 같은 것들, 또는 자동차나 정말 고장나서 힘들 때 그것이 다시 고쳐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쓰는 말을 회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들께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올해 이런 것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도 회복되고 내 사업이나 물질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용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인가, 신앙인가, 건강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신용입니까, 사업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도우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요. 사사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옷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삼손이 적군을 때려 죽이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물을 터치셔가지고 삼손에게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회복되더라. 우리가 회복돼야 돼. 정신도 회복돼야 돼. 정신도 맑아져야 돼. 회복되라. 하나님이 터치시니까, 하나님이 터치신 물을 먹으니까. 레위기 25장에도 보니까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기업도 회복돼야 돼.
또 욥기서 33장에 보면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의 때를 회복할 것이요 살도 우리의 피부 하나라도 좀 이렇게 회복되어진다. 병들었던 그 문둥병과 같이 참 처참했던 그 피부병도 욥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회복되더라고요. 욥기서 3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의도, righteousness, 의도 회복돼야 돼요. 시편 39편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어져야 돼. 기도하세요. 시편 51편도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지난날 첫사랑 구원의 즐거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열심히 봉사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웬일인지 재미도 없고 교회 나와도 봉사해도 재미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사랑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우리의 메마른 손도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도우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이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회복해달라 기도하세요. 올 한 해 여러분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두 다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도우신 곳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14절 보니까 peace, 평화가 있었습니다.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곳에. 여러분 14절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곳에는 그렇게 평화가 있는 것이죠. 미움과 시기나 질투와 갈등 같은 그런 물고치 있는 피 튀기는 다툼 속에서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치를 보더라도 피 튀기는 싸움만 있고, 남과 북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무서운 무기나 만들고 있고, 저 미국이라는 나라와 어떤 우리 북한도 보면 서로 다투고 이런 곳에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할, 미안합니다. 소수의 교회겠죠. 가끔 받아보면 교회들마저도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왜 평화가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의 노력? 핵무기를 만든다고 평화가 올까요? 무기를 더 많이 갖추면 평화가 올까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살면 평화가 올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다툼이 심해질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는 전쟁터와 같아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매일 상처를 입죠. 그러한 상처들을 어디에서 여러분 치유받아야 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마치 야전병원과 같기 때문이죠. 야전병원에서는 왜 다쳤느냐고 묻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죠? 무조건 치료할 뿐인데 다 알아요. 야전병원은 전쟁터에 있는 병원인데 전쟁에서 다쳤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다쳤느냐, 여러분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고치는 거예요. 야전병원의 임무는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야전병원에는 생명을 살려낼 기구나 의사가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수술실도 천막에 불과하고 약품과 물자도 항상 부족할 수 있어요. 기껏해야 야전병원에는 전쟁 중에 진통제나 놓아주고 부목을 대고 붕대나 감아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상병들은 그 야전병원에 누워서 평안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환경은 열악하나 부상병들은 아군의 품에 있다는 것만으로 평안을 맛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전병원은 천막이고 수술실도 없어요. 그냥 진통제나 놔두고 어떻게 하지만 그래도 야전병원에 있는 병사들은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져도 아프다고 고통한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적군이 아니라 아군 품 안에 있다는 이 정신적인 평안함이 그 아픔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화려하지 못하고 갖출 것 같지 못한다는 할지라도 아군끼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군처럼 서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아군이 아니라 서로 적군이 되어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흉보고 속이고 갈등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올해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요, 절대로 적군들이 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마귀 외에는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안 들고 내 뜻에 안 맞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아군들이에요. 아군들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심 있는 교회, 하나님의 도심 있는 사람,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테스트 해보겠어요. 여러분 속에 지금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여러분 속에 가시가 있습니까? 향기가 있습니까? 단물이 있습니까? 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입니까? 나눔입니까? 불평입니까? 칭찬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레위기 26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땅에는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다 제하여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칼 하나라도 두루 행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게 하십시오. 교회도 평화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나 나라에도 평화가 있어야 돼. 역대상 12장 말씀에도 보니까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우리가 주의 일할 때 평화로이 와서 그래서 교회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와서 도우면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겠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사야 52장에도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많은 아름다운 발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인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 그 중에 평화를 공포하는 사람들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더라. 이사야 53장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기뻐해야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탄식하신 내용이 나오죠.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예루살렘 성이 곧 망하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을, 허물어질 것을 보고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쪼개주고 다 망할 것을 아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탄식하시면서 울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너희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평화를 알았더라면 어찌하여 예루살렘 성아 너희들이 평화를 알지 못하느냐. 교회도요 평화하지 못하고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평화하지 못하고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올 한 해 평화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보면 파시브를 할 수 있거든,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 모든 사람, peace with everyone. 모든 사람과 평화해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평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전쟁 같은 삶 속에서, 그리고 야전병원과 같은 우리들 교회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화려한 좋은 종합병원은 못 되지만 전쟁터에 있는 천막쳐놓은 야전병원과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지, 새해도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라는 우리들 믿음의 야전병원에서 어떤 사람은 군의관으로,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때로는 의무병으로 병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들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두 친구가 참 오랜만에 만났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만나더니 심하게 불평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친구,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 원의 유산을 남겨주셨다네.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친구가, 아이고 자네 수지 맞았네. 2억 원이나 얻었으니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불편한 친구가 또 얘기해요. 그런데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내게 3억 원의 유산을 남겨줬다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부러워서, 아이고 5억 원이나 벌었네.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또 불평하는 친구가 또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0억 원을 남겨주셨다네. 아이고 그럼 15억 원이나 됐네. 부럽네. 그런데 자네 왜 그런 불평인가? 라고 했더니 그 유산을 많이 받은 친구가 대답하기를, 참 재수없게 말이야, 이번 주에는 기다려도 아무도 안 돌아가시네. 별로 썰렁하시죠? 이것이 어리석고 욕심 많은 우리들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이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의 도움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우실 만한 여러분 삶의 현장을 먼저 만드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처럼 승리하고 보호를 받고 또 회복이 되고 평화를 얻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받을 만한 삶의 현장으로 바꿔놨어요. 그렇게 됐던 것은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회개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그 4가지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삶의 현장이나 마음이나 영혼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뻐하시고 도우실 만한 곳입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만한 사람들을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세요. 하나님께 봉사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봉사를 하세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우리들 삶의 현장 가운데도 올해 꼭 나타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버리지 아니하시면, 기뻐하시면 버리지 아니하시면. 시편 121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from the Lord, 여호와께로부터다.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Now, 지금부터 또 forevermore, 영혼까지 watch over, 아주 지킨다는 말은 살펴보고 감시하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간호를 하거나 또한 지키고 경호할 때 쓰는 말이 watch over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고 오늘 우리가 그분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분들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여러분 아무리 부인이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자식이 아프고 부모가 아프도요, 긴 병에 효자 없단 말이 있죠. 인간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녁에 피곤하면 자요. 아프고 신음하고 고추고 하는데도 세상 모르고 들으는 코 골면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졸기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곁에서 밤새 간호하시고 버리지 않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과 상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올해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들 모든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항상 승리가 있고 보호가 있고 회복이 있고 평화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고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 주의